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크리스찬 스타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좋은 소식이 되시는 이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진 우리의 서로의 관계들,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 4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일부 때는 그래도 아멘이 좀 나오시긴 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이 다음 질문에 한번 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말문이 턱하고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믿어라 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라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아니, 난 몰라, 그냥 우선 믿어봐, 그치, 좋아,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생각하는 것,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요행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3 학생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공부를 좀 덜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었습니다.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길래 공부 잘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공부는 포기했습니다. 믿음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마치 거저 무엇인가 떨어질 것처럼, 어떤 행운을 바라는 요행수인 것처럼 믿음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늘 외치는 믿음의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을 포기한 무지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대책도 없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단지 광신도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실제로 믿음을 오해해서, 믿음을 잘못 알아서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주는 유익,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므로 이 믿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이라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대학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의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학기 중에라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 논증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제를 줬대요. 그럼 몇 명이나 그 과제를 통과했을까요? 약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업을 들었지만 단 한 명도 그 과제를 낸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론적 유신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 시간 아니지만 잠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마이크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분들은 꼭 남으셔야 돼요. 저를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마이크를 볼 때면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겠지, 그리고 누군가 이 마이크를 여기에 갖다 놓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에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이루기까지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존재의 원인에도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존재의 원칙이 타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를 보면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 이 마이크를 존재하도록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존재의 원인이 마이크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야구하는 타자 말고 하지 말았어야 될 개그를 제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타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존재하는 원인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위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만남으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존재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한 가지 지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지점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1원인. 조금 어렵죠? 제1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이 제1원인은 논리적으로 어떤 존재여야 하냐면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존재의 원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시작이 된다는 거. 다시 그래서 시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되려면 그 존재의 원인이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해야 되고 스스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를 제1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그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의 원인이 나에게 있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신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신의 조건이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자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구도 없었고 누구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신이 누구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외우시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심하실까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이 바로 나야.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제1원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누구라고요? 자존자요, 스스로 있는 자. 나의 존재와 원인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참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무지성적인 막무가내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인생의 시작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무엇을 믿을 때?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열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 안에 다음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무엇이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냐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믿음이 명확하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전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나는 자꾸 의심이 되는데, 나는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믿어줘? 이상하네? 난 믿어지는데?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들을 때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속으로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안 믿겠다고 우겨요. 나는 죽어도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는데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이상하네? 믿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또 극단적인 경우는 무엇이죠? 죽음의 직전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자칫 오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선물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에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양 구절이 틀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축복인가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의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을 갖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야,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믿는 건데? 아니, 그 비상식적인 일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여줘봐. 네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꼭 유치하게 이렇게 보여줘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못 보여주지 막 이러면서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면 보여줘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화를 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면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음동산교회에 박사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이 실릴 정도로 아주 귀한 연구를 한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번 만나서 신방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그 논문을 쓰고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도요, 내가 무엇인가 명확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결과를 낼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반복해서 결과에 이른다고요. 불확실성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노력하다 보니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시 얘기해, 알아서 결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결과에 나오는 것도 과학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음동산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잡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음동산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시겠죠. 교회는 어떻게 가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수노을 중앙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셔서 45도로 몸을 틀어서 대각선으로 눈을 들면 간판이 보입니다. 이음동산교회라고. 그런데도 간판이 보이지 않으면 쿠쿠를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이음동산교회에 와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음동산교회 여러분이 오실 때에는 알아서 오는 거예요? 믿어서 오는 거예요? 믿어서 오는 거죠. 저를 믿어서 오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뭐하고 있을까요? 에이, 거짓말, 검색하고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셔서 차를 몰고 수노을 중앙공원에 도착했더니 진짜 공원이 있네, 주차장이 6시간이 무르네, 거짓말이 아니었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와서 시키는 대로 45도로 해서 대각선을 봤더니 또 교회가 있네. 그리고 나서 교회로 들어가서 6층에 올라와서 딱 했더니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렸어요. 은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 끝에 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음동산교회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믿어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서 보니 알게 되고, 알게 되어지니 그것이 다시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알 수도 없으며 그 믿음이 없이는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여주면 믿을게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으니 믿어야 하고 믿어서 걸어가 보니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에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믿음을 알기 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마땅한 노력과 수고 또한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은혜의 방편을 주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았고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한 청년이 예전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봤어. 내가 살아봤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 살아봤거든요. 저는 믿어봤거든요. 믿어서 여기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봤거든요. 사랑하라고 명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사랑의 분투를 하며 살아봤습니다. 죄와 싸우라고 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해봤어요. 하나 되라고 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죽여가며 열심히 애써봤다고요. 그랬더니 사랑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싸우기 위해 노력해봤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거기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봐. 믿음대로 살아봐. 살아봤을 때에 그것이 너의 삶의 믿음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걸음이 다시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했던 걸음이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여 주어진 믿음의 추억들과 믿음의 결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가 있어서 누군가 그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내 삶을 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서 실제가 되는 믿음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간증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주어지는 결과, 믿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내 삶이 의미로 가득 채워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진화론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작을 보여니 우연히 빅뱅이 있어서 그렇게 진화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까 얘기했던 제1원인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신이 아니라 우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자에게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저 우연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것의 동의어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존재이니 의미를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의미가 없는 존재이다 보니 가치를 찾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의미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 무엇이 생길까요? 의미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지어졌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의미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면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정말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꽃을 보면서 그렇게 막 해맑게 웃고 있고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집에 가면 서로 보면 왜 울상을 짓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무엇을 차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 있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가치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의미가 없었다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냐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달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건져내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가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거주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질문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기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완벽하고 좋은 것을 주실 그 준비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답 없는 인생, 기댈 곳 없는 인생, 외로운 삶이 아니라 물으면 찾으면 구하면 나타나서 위로하며 대답해주며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며, 오늘 하실 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며 축복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니에요, 마무리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만하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믿음의 고백으로 있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서 이 말씀으로 몇몇 분에게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요. 이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말씀을 연구하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헬라어로 쓰일 때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쓰여지는 주라는 단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르케곤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바꿔 쓴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해석하기엔 주라는 동일한 뜻이 있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 아르케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근원, 시작. 근원과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럴듯했어요. 특별한 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의미가 적혀져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작가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로마 문학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 로마 문학에 가장 앞에 저자를 적을 때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작가 누구누구라고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믿음의 작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믿음의 작가 되신 하나님. 저만 너무 감성적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책 써본 적 있으세요? 여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책을 써본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책을 좀 써봤습니다. 안 믿는 표정인데 거짓말이 아니고 양육책이긴 한데 제가 한 230페이지 되는 책을 실제로 썼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그만 쓰고 싶었는데 옆에서 안 쓰면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닥달했던 인간이라고 해요. 닥달했던 사람이 제 왼편에 계신 요분이세요. 선교지에 가는데도 연락이 와서 목사님 아직입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도 거기서 밤새면서 책을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작가가 책을 쓰면요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뭘까요?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작가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 책의 내용을 결정할 수 없어요. 이 책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다고 안나영 목사님 제 책의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요. 왜요? 내가 이 글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부로 써내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너의 이야기를 누구도 손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시작과 결말도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내용을 몰라. 우리가 결말은 아는데 중간의 내용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작가 되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에 고난이 좀 필요하면 고난을 한 스푼 넣기도 한다고요. 그래, 그 고난을 통해 네가 성장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작가 되신 하나님이 고난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고난을 치우시면서 잘할 수 있어 라고 또 다른 이야기를 지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평평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조되는 이야기를 그리시기도 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믿음의 작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야, 아직 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음을 나는 믿어.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써내려갈 이야기가 아직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작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고르고 나면요 꼭 그 설교에 맞는 찬양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싶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끝까지 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제 밤에도 한 11시쯤에 설교를 거의 다 작성하고 나서 안나영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찬양 어떨까요? 자고 있었을 텐데 또 깨웠어요. 참 못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침에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진짜 나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고백을 너무나 좀 잘 담을 수 있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찬양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여기 있는 모든 찬양팀들이 함께 믿음 관련된 찬양을 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생소할 수 있지만 한 찬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제목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된다. 너의 연약함도 내게 큼이다.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룰 것이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나를 좀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나랑 함께 걸어가 줄 수 있겠니?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으면 함께 걸어가 줄 수 있겠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머릿속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나를 믿고 함께 좀 걸어가지 않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좀 믿어주겠니?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지만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나에게 큰 힘이 된단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와 함께 살아주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우리의 자금도 하나님은 귀하다 여기십니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에게는 힘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한 귀하다 여기십니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 믿음이 없어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때로는 그 믿음이 있지만 보이지 않아서 느린 것 같아서 지쳐있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이란 선물을 갖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 때와 다른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지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내 기도는 들어질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서 가치 있는 존재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